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혹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간절히 기다리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잠시 주변 분들과 나누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때는 헤롯 왕의 섰을 퍼런 박해 아래 초대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붙잡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형 날짜는 바로 다음 날로 정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은 그날 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잠들어 있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를 감시합니다.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밖에는 또 다른 파수꾼들이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탈출은 완벽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의 생명도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지금 두려움과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감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를 묶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를 묶는 것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묶는 두 개의 쇠사슬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쇠사슬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쇠사슬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두려움의 쇠사슬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심이라는 또 다른 쇠사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일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 의심의 쇠사슬은 우리의 손을 묶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절을 겪으며 불가능에 맞서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그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섰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설령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 두려움과 의심의 쇠사슬을 끊어낸다 해도 우리 앞에는 두 명의 간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낙심과 위축감입니다.
낙심이라는 간수는 우리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나 우리의 길을 꺾으려 합니다.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이 간수는 거봐, 역시 안 되잖아. 이제 그만 포기해 라며 우리를 주저앉히려 합니다. 이축감이라는 또 다른 간수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이런 위축감은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쇠사슬, 낙심과 위축감이라는 간수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결코 열릴 것 같지 않은 굳게 닫힌 여러 개의 문과 거대한 쇠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를 가두어 두려는 영적인 감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과 일어나라 는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을 때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간수들은 거인처럼 느껴집니다. 쇠사슬은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 놀랍게도 문제의 크기는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스스로를 동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결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신을 신으라. 이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발가락만 꼼지락거릴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행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일어나 신을 신었을 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의지와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일으켜 주기만을 기다렸던 병자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사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겉옷을 입으라. 겉옷은 찬양의 옷을 상징합니다. 무거운 마음 대신 찬양의 옷을 입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를 막아섰던 간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이축시켰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가 일어서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향한 문은 이미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믿음으로 찬양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던 쇠문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동안 베드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을 만한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좋은 일이기에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을 완전히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에 닿았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들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라도 그저 일어나라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간수들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들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거대한 쇠문은 지금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낙심과 위축감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문을 여시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믿음의 신발을 신고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서고 쇠사슬을 끊고 닫힌 문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과 저의 몸과 마음, 저의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의 쇠사슬에 묶여있기를 거부합니다. 저를 넘어뜨리려 하는 낙심과 이축감에 패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가로막던 모든 닫힌 문들을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